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게 녹화가 되고 다시 유튜브에 뜨니까 잠깐 보게 됐는데 사실 설교를 뭐 잘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봤는데 야, 뭐 기쁘고 즐거워라 얘기하면서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설교를 했나. 이게 설교할 때 좀 웃어야 되는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월요일엔 자기가 강남 사람이라고 해놓고서 경상도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강남에 살았지만 부모님이 경상도 뿐이라 이게 사람이 경상도에 살아도 다 부모님께 배우잖아요. 그래서 좀 웃는 게 힘들어요. 웃는 게 어색하고. 여기도 경상도 분 계세요? 박 권사님 왜 웃으세요? 제가 무뚝뚝한데 좀 웃어야 되겠다. 저런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나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이란 단어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잘 쓰진 않잖아요. 잘 쓰진 않는데 이게 동사의 명사된 표현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인내심이라고 얘기하죠. 인내심. 참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오래 참음의 본보기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참았나? 또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 무엇을 참아야 되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쉽게 얘기해 보면 선지자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읍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며 오래 참음의 본보기를 배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무엇을 오래 참느냐? 고난으로부터 오래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으로부터 오래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평화를 주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많이 하는데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은사를 구하는 기도는 제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건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신약 성경의 덕목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덕목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오래 참음이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니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기독교 초기가 고난의 시기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반응은 둘 중 하나죠. 어려움이 오면은 포기하든지 혹은 오래 참아 견디어 내든지. 그런데 의외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그래서 고난을 인내하라.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고난도 오래 참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로 오래 참는데 무엇을 참느냐? 사람을 참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격 없는 사람을 오래 참아주라 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누구를 참으셨냐 하면은 자격이 없는 나에게 먼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저는 자격이 없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 행하는 대로 하면은 나는 너를 참을 수 없어. 포기할래. 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오래 참으라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도 참아주고요. 마음이 약한 자도 오래 참아주고요. 격려해주고요. 힘이 없는 자들도 붙들어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대로 너희도 베풀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고난을 참는 건 상황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의 문제, 상황을 참는 것과 사람을 참는 것 뭐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황을 참는 건 나중에 자기의 인생의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나 참 어려울 때 예전에 참 돈이 없고 어려울 때 있었는데 그때 참 그 고난을 잘 이겨냈지. 나중에 생각하면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훈장이 됩니다. 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찌어찌 이겨냈지.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 가운데 훈장이 되죠. 그런데 사람을 참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거든요. 사람이 주는 어려움은 마음 가운데 상처가 돼요. 그것은 인생의 끝까지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면 그래서 오래 참음을 내가 먼저 받으면 다른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10,000달란트 빚졌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면요, 이게 먼저 이웃집 종교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비, 이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국민윤리 시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자세히 배우기 힘드니까 막 개론적으로 대충 배우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종교의 진리를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험을 봐야 되니까 국민윤리 책에 보면은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이다. 그리고 불교의 특징은 자비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비가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비라는 단어가 이 불교의 자비와 물론 단어는 같고 뜻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대표적으로 mercy 이 표현을 쓰죠. 그리고 compassion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 mercy라고 하면은 감사하게 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함을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주로 자비를 얘기할 때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신다. 그것을 자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그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건 자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만 하니까 보상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맨날 주셔요. 좋은 것을 주셔요. 항상 주셔요. 그걸 바로 자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죠. 시편 111편 4절에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게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는 거죠.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비, 동정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 단어로 보자면은 come이라는 뜻은 함께, 같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같이 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이 passion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단어상에서는 감정, 열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해 보면은 같이 감정을 느낀다. 우리나라 말로 공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공감에 대해서 아이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할 때 굉장히 많이 교육하거든요. 공감이 상실된 시대이기 때문에 공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교육. 그러니 자비라는 이 단어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아까 제가 기도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요. 이 어렵게 사는 분들은 참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가스비 못 내서 집에 가스 끊기는 분들이 있어요. 날이 추우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분들을 지나가고 만날 때, 우리 이웃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아, 저분이 정말 얼마나 이 어려운 시절에 추울까라고 공감하는 것. 아, 이거 저분이 식사는 지금 하고 오셨을까라고 그분의 마음과 같이 느끼는 것. 아, 저분이 춥고 배고픈 이 시기에 저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지나가는 나를 보며 어떤 것을 원하고 있을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이 컴패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공감하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디 줄 옷이라도 없나? 신발이라도 뭐 어떻게 없나? 되게 따뜻한 거 식사는 하셨나? 컵라면이라도 대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자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비도 역시 시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라고 하면은 왠지 좀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배운 두 가지 선물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받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고요. 그런데 받고 나니까 아, 너무 좋다. 이거 공짜로 받으니까 너무 좋다. 아, 좋다. 이러고 끝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중국말인가요?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 말로는 먹튀라고 하는 거죠. 나만 먹고 도망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거죠. 아, 내가 받았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감정을 똑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나도 오래 참아야 되겠다. 나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된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받았사오니 우리도 받은 이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